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설 명절입니다. 기쁘죠? 네, 설이 기쁩니까? 예배함이 기쁩니까? 뻥치지 마. 네, 설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새해 주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주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제 구정으로,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이제 새해 시작입니다.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부어주실 그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고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이 고백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건반 조금만 올려주세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마지막.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어떻게 들리라.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주님의 뜻 가운데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신 듯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엔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예배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의 것임을 주님의 임재함이 하나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임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예배 가운데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을 맞이해 마음이 또 분주할 수도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명절날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때에도 가족 간에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속히 그들을 만나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나의 유익만을 쫓아 살았던 저희의 죄 또한 고백합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해도 저희는 너무 연약하기에 죄 앞에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저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부터 2박 3일간의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를 어떠한 자가 아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아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저희를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은혜의 질서 안에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시고 책임 있게 하시어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또 어떠한 일을 만나든 주님의 인도하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호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 모두가 마음에 품고 또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리가 지금 계속 나는데 이거를 잠깐만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또 귀한 고유의 명절인 또 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설을 통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또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과 상황과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부득이하게 또 가족들의 모임, 또 여러 가지 일정들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동일하게 살펴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과 또 삶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또 삶에서 열매로 나타내어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춘을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주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세상 복 아니고요. 주님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주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렇죠. 조명이 하나 나갔나요, 여기? 그렇죠. 여기가 좀 어둡죠. 회장님 한 번만 가서 조명 한 번만 체크해 주세요. 네. 수련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였고
이제 저하고 이상호 목사님이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다가 서로 어떤 인물을 할까 이제 서로 고민을 하는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이름이 사실 요셉이었습니다. 목사님도 요셉, 저도 요셉, 이랬었는데 다시 얘기를 하면서 그래, 요셉은 우리가 너무 많이 했으니 조금 평소에 이렇게 다루지 않았던 인물로 합시다. 딱 결정을 하고 요셉을 저 뒤로 이렇게 밀어놨습니다. 근데 나름 또 머릿속에 이제 요셉이라는 그런 인물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 이제 그걸 묵상한 게 있었는데, 또 수련회 때는 비록 다른 인물을 나눴지만 또 수련회를 마치고 바로 맞이한 이 주일에 한번 요셉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요셉이 겪은 유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인생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유혹에서 지면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되시는군요. 뭔 말이야? 지금 왜 실패? 자, 유혹에서 지면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설교에서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오늘 마침 이 유혹과 관련된 말이다 보니 한번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 실패를 뜻하는 죄송합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단어가 썩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잘하시는 분이 여기 많은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failure 맞습니까? failure입니다. 실패, failure. 자, 그리고 유혹을 뜻하는 영어 단어 중에 다음, lure가 있습니다. 맞나요? 네, lure 게 있는데, 자, 다음 보여주시면 보이십니까? 실패를 의미하는 failure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lure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유혹에 넘어가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저 단어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실패라는 단어 안에 유혹이 들어가 있는 걸 보니, 자, 유혹에 넘어가면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유혹 때문에 정말 실패한 인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맞습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갔고요. 선악과 유혹에 넘어갔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로 정리가 되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그 유혹,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물 중에 또 한 사람을 찾아보면 여호수아서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한 놈이 물건에 손을 댑니다. 누군지 이름이 아십니까?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아간. 기억나시죠? 아간이 그 물건에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간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니까 실패하게 돼요. 또 한 사람이 있죠? 삼손입니다. 삼손은 이 성적인 유혹, 여자 유혹 때문에 넘어졌고 결국은 실패했죠. 사사로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앉아 있는데 우리 청년의 때 정말 유혹의 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유혹에 대해서 그 유혹을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반응을 하고 또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 나가는지를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셉이 들려주는 그 귀한 메시지, 그 이야기를 한번 이 시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오늘 또 설 명절인데 제가 눈치 없게 그렇게 막 길게 하지 않으니까요, 짧고 간결하게 말씀 나누고 빨리 집에 갈 테니까 집중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셉이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오늘 본문이죠.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보통 요셉의 유혹하면 오늘 본문이 처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의 유혹은 당연히 보디발의 아내 이 유혹이지, 이게 이거밖에 없지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이 이것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셉은요, 지금 오늘 이 39장 본문에서 처음 유혹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어렸을 때부터 유혹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어떤 유혹이냐? 어린 시절 이 요셉을 사로잡았던 그 유혹은 어떤 유혹이냐? 자랑하고 싶어 미친 유혹입니다. 자랑하고 싶어 안달난 유혹.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아주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미치고 안달이 난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자, 어떤 유혹일까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요셉이 의미 있는 꿈 2개를 꿨습니다. 어렸을 때. 어떤 꿈이죠? 자, 첫 번째 어떤 꿈? 곡식단이 절하는 꿈. 한번 볼까요? 37장. 창세기 37장 성경을 봐도 되고요. 5절부터 7절. 자막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꿈이 이 내용입니다. 이 상황이죠. 저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저 꿈을 미치도록 자랑하고 싶어서 참지를 못해요. 저 꿈이 어떤 꿈이죠? 누가 봐도 자기 형제들이 누구한테 절하는 거예요? 나한테 절하는 꿈인데 그 꿈 내용을 저렇게 형들 앞에서 형들을 불러다 놓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니들이 나한테 절한다? 이 상황을 자랑질하고 싶어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지금 넘어간 거예요. 저 하나 더 있죠? 자, 9절 10절 37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자, 이번에는 어떤 꿈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누구에게 절하는 거예요?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해와 달은 누구를 상징하죠? 부모님. 그리고 11별은 자기 형들. 그러니까 부모님과 형들이 나한테 다 절한다. 이렇게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 보여주시면 저렇게 또 형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저렇게 자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저 유혹을 못 이겨서 막 입이 근질근질하니까 니네 나한테 절한다? 막 그 자랑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뭐냐? 이 요셉이라는 애가 보니까 눈치가 너무 없어요. 이게 눈치라도 좀 있으면 좋은데 이게 눈치도 더럽게 없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무슨 옷을 지어주죠? 색동옷, 성경에서는 채색옷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색동옷 같은 이걸 지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미친 거예요.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구장창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이 옷만 입고 다녀요. 형들은 지금 다만 누더기 막 이상하고 막 그런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는데 지 혼자서 아빠가 지어줬다라고 하면서 채색옷만 주구장창 입고 돌아다닙니다. 당시 그 채색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존귀함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입으면 나는 존귀한 자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 존귀한 자잖아요. 그렇죠? 나 존귀하다 이거예요. 나 존귀해 하고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눈치가 좀 있으면 이 옷 자주 입으면 돼요, 안 돼요? 다른 형제들은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데 혼자 가기 막 그냥 얘는 이 옷만 주구장창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치도 없어요, 또. 자, 이렇게 요셉은요 어린 시절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는 그 유혹을 이겼다 못 이겼다? 못 이겼다.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유혹을 못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그 유혹을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청년이 됐습니다. 청년이 된 이후에 또 요셉이 후에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될 때까지
그 다음 요셉의 스토리를 보십시오. 놀랍게도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어린 시절의 요셉은 유혹에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유혹을 못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후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됐을 때 이 요셉은 그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청년 요셉이 마주한 첫 번째 유혹이 뭐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무슨 유혹이냐? 바로 성적인 유혹이에요. 성유혹. 성적 욕구가 가장 왕성할 나이인 이 청년의 때에 이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라는 한 여인이 유혹을 해옵니다. 그럼 질문. 보디발의 아내가 아름다웠을까요? 안 아름다웠을까요? 저도 몰라요. 성경에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이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유혹을 넘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쁘지 않아서 거절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친 소리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헛소리입니다. 이런 얘기 듣고 너네 알아? 요셉이 유혹을 안 이뻐서 거절했다. 이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단 소리 듣습니다. 자,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하는데 이 청년 요셉이 청년입니다. 그 어렵다는 그 성적 유혹을 이겨내버려요. 이겨냅니다. 자, 그러면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겠죠. 자, 어떻게 이겼을까? 자,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알고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유혹을 앞으로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 요셉이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옷을 버려두고 어떻게? 밖으로 나가서 유혹을 이겨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성적 유혹을 이기는 길은요,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음란물을 계속 보면서 그 성적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보고 있으면서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유혹을 이깁니까? 그 벌거벗은 아름다운 그 여인이 내 앞에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적 유혹은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가서 이겨야 돼요. 아예 벗어나야 됩니다. 그냥 치워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음란물을 손에 들고서 그거를 이길 수 있다? 안 됩니다. 아예 없어버려야죠. 아예 끊어버려야죠. 벗어나야죠.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자, 음란물 뿐이겠습니까? 술, 담배, 마약, 도박. 그 도박장에 있으면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담배를 손에 넣어놓고 있으면서, 주머니 넣어놓고 있으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술 따르고 있으면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그 자리를 벗어나야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야 나가야죠. 자리를 벗어나야죠. 그래야 유혹을, 그렇지 않아도 이기기 쉽지 않은 유혹을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그래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그냥 표면적인 거고,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요셉이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이건 표면적인 거고 근본적인 이유 따로 있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유혹하냐면 이 집에 너하고 나밖에 없다. 우리 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우리 둘만 있는 거 아닌데요. 누가 계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둘 앞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죄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라는 그런 의식과 인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이걸 신학 용어로 네 글자 대표적이죠? 뭐라고 합니까? 뭐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으니 죄를 쉽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지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여기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해돼요? 우리는 죄라고 여기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요즘엔 이제 이게 없어져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에 가고 대학을 입학하고 회사에 취직하던 시절에는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약 25년 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한 5년 전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25년 전 일이거든요. 까마득하죠? 예,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 남자 청년들 알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있으면 알겠죠. 신고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고식인지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 남자아들 군대 입대하기 전에 친구들이 뭐 시켜주는지 아십니까? 신고식 시켜주죠. 무슨 신고식입니까? 돈 모아서 어디 들어가요? 사창가 데려가요. 남자로서의 경험, 너 성인이 되고 가야 된다. 군대 들어가야 된다. 해서 사창가를 데려가는 게 그게 당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으니까. 왜냐하면 사창가가 이제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게 남자로서의 어떤 그런 경험을 위해서 가장 먼저 군대 가기 전에 사창가 데려가는 것. 당시뿐만 아닙니다. 당시에 대학 들어가고 회사에 취직하면요. 술 진탕 먹이고 사창가 데려갑니다. 그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하고 직장 생활할 때는 그게 문화였어요. 지금이야 이제 없어졌으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제가 잘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저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했던 게 뭐냐면 전 방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먼저 신고식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방인데 뭘 신고식을 하게 있어요. 맨날 출퇴근하고 맨날 보는 얼굴인데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대학이 어느 대학이다? 신학대학이다. 할렐루야 하는데 무슨 그런 신고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10년 다닌 회사의 대표님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 저는 이제 그런 신고식을 안 당했죠. 네, 그런 불의를 저는 안 당했는데 하지만 당시에 사창가가 성행을 하고 남자들 세계에서는 이게 이제 기본 문화였습니다. 왜요? 죄가 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아니죠. 몰랐으니까. 이게 죄인 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또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별걸 다 알려드리네. 여러분, 노래방 가면 여성분들이 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다 아네요. 부르면 오죠. 부르면 오죠. 무조건 오진 않죠. 아니, 어떻게 무조건 오겠어요? 부르면 오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부르면 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노래방에도 여성분들이 옵니다. 연령대별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부터 60대까지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나쁜 짓인지 죄인 줄
모르는, 이게 뭐가 문제냐고 그런 인식이 늘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문화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아무런 문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어둠 안에 있으면 어둠이 어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둠이 어둠인지 알려면 뭐가 임해야 되죠? 빛이 임해야죠. 어둠이 어둠인지 알려면 빛이 임하는 순간 이게 어둠이었구나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빛이 우리 인생에, 내 삶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 어둠인 걸 알고 죄가 죄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이신 예수님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죄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몰라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문화고 그게 그냥 관습인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에 빛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유혹을 이겨낸 겁니다.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요? 먼저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죠. 그 상황에서 도망쳐야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죄가 죄라는 것을 알고 어둠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죄를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이죠. 자, 요셉은 지금 보디발에 대한 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서의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죄가 된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고, 저와 여러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인식과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죄에서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오늘 요셉이 청년 시절에 그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가장 무서운 성적 유혹을 아주 멋있게 지금 이겨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유혹이 이걸로 끝났을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요셉의 인생에 이것으로 유혹이 끝났을까요? 이걸로 대충 감이 오잖아요. 끝났으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자, 성적인 유혹을 이겨냈더니 또 다른 유혹이 찾아옵니다. 어떤 유혹이냐? 20절. 39장 20절 가보겠습니다. 39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자, 이 전까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힘든 성적 유혹을 멋지게 이겨냈죠. 맞죠? 이겨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내가 봐도 너무 멋져. 내가 봐도 너무 멋지게 내가 유혹을 이겨냈는데 스스로 자뻑하겠죠. 내가 생각해도 너무 멋진데? 그렇죠? 그렇게 멋지게 유혹을 이겨내고 참아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뭘 기대할까요? 당연히 상급을 기대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유혹을 이겨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죠. 상급을 주셔야죠. 보상을 주셔야죠. 칭찬을 주셔야죠. 이런 기대감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방금 읽은 20절 요셉을 보십시오. 유혹을 이겨낸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게 보상이 아니라, 칭찬이 아니라, 상급이 아니라 뭐라고요? 감옥이에요. 감옥.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 순간 요셉에게는 무엇이 밀려왔을까요? 의심이 밀려오겠죠. 절망이 밀려오겠죠. 후회가 밀려오겠죠. 심지어는 원망까지 밀려오겠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꼭 이래야만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 유혹이 밀려오겠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고 싶지 않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유혹을 이겨냈는데 왜 나에게 오는 건 칭찬과 보상이 아니요? 왜 감옥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왜 꼭 이래야만 하십니까? 이런 유혹이 밀려오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의심과 절망의 유혹을 받게 돼요. 어떨 때? 나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매주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막 말씀도 읽고 필사도 하고 큐티도 하고 엄청 많은 것을 해요. 그런데 인생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 쳤으면, 그렇게 노력을 하면 뭔가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시고 상급이 임해야 되는데, 보상은커녕 그런 나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환난이 찾아와요.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고난이 찾아와요. 문제가 찾아와요. 일이 잘 풀리질 않아요. 자, 오늘 요셉 보십시오. 그 유혹을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냈는데 보상과 칭찬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은 어쩌면 그 성적인 유혹보다도 더 큰 유혹 앞에 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유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뭐해? 남들은 다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살아도 잘 되는데, 그렇게 못할 짓 안 할 짓 다 해도 잘 되는데,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뭐 참고 참았는데 오히려 나아지는 것 하나 없고, 그럴 거면, 어차피 안 될 거면 차라리 즐기는 게 낫지 않을까? 혹시 요셉에게 이런 유혹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맞는 속담이 하나가 있죠. 먹고 죽은 귀신은 뭐가 좋다? 때깔이 좋다. 그렇죠. 기왕 죽을 거 먹고 죽자. 그럼 때깔이라도 좋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발버둥 쳤는데 내 삶은 다 좋아진 거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져. 그런데 옆에 사람 보니 즐길 거 다 즐겨. 너무나 좋아 보여요. 그러면 내 생각에서는, 그럼 차라리 어차피 안 될 거면 나도 그냥 즐기기는 하고 그냥 죽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유혹을 이겨내도 내 삶이 나아지는 게 없고 오히려 이 모양 이 꼴이면 의심과 절망, 낙심, 후회, 이런 유혹이 찾아오지 않겠냐인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살고 있는데 결혼도 못해, 취업도 안 돼, 일이 안 풀려, 이런 허무함이 찾아오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뭐하나? 내 인생 달라지는 거 하나 없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결혼도 잘해, 연애도 잘해, 취직도 잘해, 집도 사, 돈도 잘 벌어. 여기 원페를라에 안 믿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전 평생 모태신앙 46년 모태신앙에도 저 집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집 아무렇지 않게 사잖아요. 저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난 뭐지? 열심히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은 이것 정도도 안 되지? 그런 유혹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생 예수 믿는데 그 흔한 취업도 잘 안 되고, 결혼은 남 얘기고, 돈은 돈대로 없고, 이런 문제들이 찾아오면 나에게 그런 유혹 생기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는 거지? 왜 내 인생은 달라지는 게 없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 저런 사람들만 더 잘 되는 거지? 하나님 없나 보다? 이러한 낙심과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찾아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런 겁니다. 유혹을 이겼는데 칭찬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버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다음이죠. 요셉이 이 유혹에서도 승리해버립니다. 대단하죠? 요셉이 이 상황에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내려놓지 않아요. 만약에 요셉이 이 상황에서 낙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에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죄수 둘이 들어오거든요. 누군지 아시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같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요셉이 무너졌어요. 유혹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낙심한 상황이에요. 절망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요셉이 꿈꾼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자, 꿈꾼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깟 꿈 믿지 마세요. 그 꿈 다 쓸데없는 겁니다. 나도 어렸을 때 그런 꿈 꿔봤거든요. 곡식단이 절하고 막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고 꿈꿨는데 바뀌는 거 하나 없어요. 내 모양 이 꼴입니다. 꿈은 개뿔.
그거 다 개꿈입니다. 나는 용기 내서 유혹 이겨냈는데 결국 저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 있거든요. 어차피 들어올 거면 그냥 즐기기라도 하세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요셉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에 대한 증거가 어디냐? 바로 이겁니다. 21절부터 23절.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2절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놓지 않고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유혹을 이겨냈다는 말이죠. 유혹을 이겨냈더니 범사에 형통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의심과 낙심의 유혹이 찾아올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붙드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지금 내 상황 나아지지 않고 내 상황 바뀌는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그 믿음 끝까지 지키면 반전의 역사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믿음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끝까지 붙잡았더니, 코람데오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엔, 당시에는 헷갈릴 수 있겠죠. 이게 맞나? 하지만 끝까지 붙잡았더니 결국엔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노예에서, 종에서 갑자기 어디까지 올라가 버려요? 총리까지. 이게 굉장한 겁니다. 노예에서 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최소 수십 단계는 거쳐야 됩니다. 9급 공무원에서 국무총리가 바로 될 수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9급 공무원보다도 못한 노예였는데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반전이 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세워라 내워라.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랍도록 반전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요셉에게 유혹 끝났을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요셉 유혹 이제 끝! 유혹은 이제 없어! 이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유혹이 또 옵니다. 유혹 지옥이에요. 유혹 지옥. 자, 또 하나의 대단한 유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성공했습니다. 나름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뒤에도 근데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은혜냐? 성공하니까, 총리가 되니까 요셉에게 뭐가 생길까요? 뭐가 생기죠? 권력, 그렇죠. 힘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어렸을 때 그 자랑하고 싶은 유혹 있었잖아요. 내가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그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왜요? 힘이 있거든. 권력이 있거든. 그러면 자랑하고 싶고 그 힘을 과시하고 싶은 유혹이 반드시 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요셉은요, 당시 최강대국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군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은 뭘 해야 될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셉은 뭘 하는 게 맞을까요? 군대 보내서 누구 잡아야 돼요? 자기 형들 잡아야죠. 나 이렇게 만든 저놈들, 나 판 놈들, 그 놈들 잡아와야죠. 이제 나에게 힘이 생겼으니 잡아와야죠.
본때를 보여줘야죠.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 잡아야 되죠? 나를 감옥 가게 한 그 아줌마.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도 잡아와야죠. 이제는 내 신하가 됐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잡아와야죠. 그 또 한 사람, 그 옆에서 자기 말 들어주지 않고 아줌마 말 믿었던 그 남편 누구예요? 보디발. 그렇죠. 보디발도 잡아 끌고 와야죠. 네가 날 이렇게 만들어? 끌고 와야죠. 다 무릎 꿇려야죠. 내 앞에 무릎 꿇리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놈들아? 해야죠. 그게 맞죠. 저같이 성격 안 좋은 사람들은 반드시 합니다. 전 반드시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요셉이 놀랍습니다. 성공한 뒤에도, 힘이 생겨도, 권력이 생겨도 어린 시절 자기를 무너뜨렸던 자랑하고 싶은 유혹에 이번에는 지지 않아요. 유혹을 이겨냅니다. 자기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군대에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내죠. 보디발과 아내를 무릎 꿇렸어요? 안 꿇렸어요? 안 꿇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권력 잡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 힘 과시하고 싶기 때문에 잘못 과시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또 정치인들 뿐입니까? 권력, 힘 가지고 있는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 많이 무너지잖아요.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게 뭐에 무너진 거예요? 힘, 권력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과시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 신앙을 중간이라도 저버렸다면 요셉의 그 다음 스토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성공한 후에도 왜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 믿음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믿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성적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요셉이 의심과 낙심과 절망이라는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요셉의 성공 후에도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은 그 유혹조차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요셉이 또 뭐가 대단한지 아십니까? 당시 모든 권력자들은 부인을 몇 명 뒀을까요? 수도 없이 많이 뒀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두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1000명. 오늘 이 여인을 내가 만났다면 다음에 만나려면 3년이 걸려요. 1000명 만나려면 하루에 한 명씩 만난다고 치면. 대부분 권력자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내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일 것 같으세요? 한 명입니다. 누굴까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이방 여인 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생각이 들죠. 그런 요셉이 어떻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대? 자, 왜 요셉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는가? 온의 제사장이 그 무당 딸입니다. 당시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딸인데 왜 요셉이 이 여인과 결혼했는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댁에 돌아가셔서 유튜브 방배동 영광교회에 들어가셔서 2026년 1월 11일 주일 오전 예배 때 제가 전한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다 나오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설새로 못 갑니다. 그것만 해도 40분인데 자, 요셉은요 힘이 생겼다고 높아졌다고 교만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모든 유혹들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셉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서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코람 데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코람 데오. 시작. 코람
돼요. 아멘. 이 믿음으로 모든 유혹을 이겨내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는데 우리 피아노로, 승경제 피아노로 해주세요. 네, 안 켜도 됩니다. 네, 계속 그 노이즈가 너무 나서 피아노로 해주세요. 그냥. 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한 번 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기. 거대한 유혹 가운데, 거대한 유혹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함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유혹이 많은, 너무나도 사방이 유혹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오늘 요셉은 그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유혹을 받을 만한 곳에서 벗어나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 우리가 절대 그 죄의 유혹 가운데서 쉽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데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그 유혹과 죄악들을 이겨낼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그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하나님 그 모든 유혹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었던 힘, 그 유혹을 하나님 충분히 감당해내고 벗어날 수 있었던 힘,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모든 죄악들과 싸워 이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 요셉에게 하나님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 우리 또한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도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믿음의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이 계속되는 유혹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 바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떠나는 그런 용기가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기에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요셉에게는 믿음과 신앙이 있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 모든 죄와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요셉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전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인식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계속되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유혹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조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지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가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마음에 또 하나님을 놓을까라는 그런 유혹이 또 찾아온다면, 그럴지라도 절대 하나님 놓지 않고 반드시 형통의 은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끝까지 코람데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 반드시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꿋꿋이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시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아멘. 광고 볼까요? 네, 광고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아마 우리 셀별로 공지가 나갔을 거고 확인이 됐을 겁니다. 사순절 성경 필사가 40일간 이어지는데 회계님 그 책 다 돼 있죠? 네, 이따 끝나고 우리 리더들이 성경 필사 책 우리 회계님께 받아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수요일부터 리더들이 좀 잘 권면해 주시고 주도해 주셔서, 또 부리더들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협력하여서 우리 필사 사순절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같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겨울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로 또 헌금으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선교 소식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드리면, 광고 드리면,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우리 그 볼리비아 이거나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위에서 선교 보고 및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도 또
우린 청년이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이시니까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또 우리 청년들도 또 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본당에서 오후 2시에 연합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배 후에 내려와서 셀 나눔하고, 그리고 원래와 또 셀 리더 모임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함께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배 끝나면 바로 나가세요. 알았죠? 바로 셀별로 나가셔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면 되고, 제가 마음에 걸리면 기프티콘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농담이고요. 네, 가서 즐거운 나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 명절 예배 있는 것 또 없는 것 확인하셔서 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은성 형제가 토요일 생일인데 또 멀리 있지만 또 축하할 수 있도록 함께 서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드려진 예물 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이은지 청년들입니다. 2026년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며 가족들이 또 공동체의 지체들이 은혜의 간증을 나누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겸손과 온유,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도약하는 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11조 박세종 청년 드렸고요. 사랑의 헌금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음력으로 또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또 은지자매의 감사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은혜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은혜의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올 한 해 우리 믿음이 한 단계 성장되어지고 또 오늘 말씀처럼 유혹을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계속해서 하루하루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동행하심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구하며 코람데오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승리를 맛보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놀라운 은혜의 그런 반전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또 가족들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또 개인의 쉼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나눔과 또 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충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감당해 나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딜 가든지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함께 모여 귀한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공급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심으로 그 채워주신 은혜에도 감사하여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면서 돈 문제로 또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큰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공급하시며 채워주시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코람데오의 신앙과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작정하며 돌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유혹이 찾아오든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떠한 환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것들을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함으로 그렇게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작정하며 돌아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청년들과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역사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세요. 메리 설.